우리 이제 전도서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도서란 말은 이제 전도자의 말씀이다라는 뜻의 이제 줄임말이 전도서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 쓴다고 하는 말보다도 전도자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전도서의 저자는 여러분 알다시피 솔로몬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인데요, 이 솔로몬은 당시에 가장 많은 부를 누리고 있었고요, 솔로몬의 초창기는 그 군동 지역에서 그야말로 엄청난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역대상에 보면은요, 솔로몬의 왕녀 출신의 아내가 700이요 후궁이 300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분들을 거느리고 사시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그 숫자나 위용이 이 정도 되었다라고 하지요. 이 전도서는요, 솔로몬이 쓴 성경의 세 책 중에 하나인데, 솔로몬이 쓴 책이 그 전도서 전에 아가서, 그리고 또 하나가 잠언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전도서입니다. 자, 자신을 코헬렛, 설교자, 우리말로 하면 말씀을 가진 자라고 고백하는 이 솔로몬에게 노년의 변화가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는요, 마치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어떤 표현이 있죠? 나 다니엘은 지난 시간을 회상하면서 나 다니엘이 그때에, 이런 회상을 쓰듯이 이 전도서도요, 나 솔로몬은, 전도자는,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없어요, 전도자는 이라는 메시지로 이렇게 쓰는 표현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전도서는요, 크게 세 단락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 서론이 오늘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게 서론입니다. 그리고 결론이 전도서가 12장까지 있거든요. 그 결론이 어디서부터 하냐면 12장 8절부터 14절이에요. 자, 그래서 이 대목이 이 두 개의 서론과 결론인데, 이 시작과 마지막이 다 3인칭인 전도자가 주어로 나와요. 자, 먼저 오늘 1장 1절 2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자라는 게 3인칭으로 나오죠. 그리고 이제 결론 부분인 12장 8절부터 14절도 보시면은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자, 처음에도 전도자가 헛된 것을 얘기하고 마지막 결론도 전도자가 나와서 헛된 것을 얘기해요. 전도자는 누구라 그랬죠? 말씀을 가진 자가 헛된 것을 서론에 얘기하고,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 또다시 전도자가 등장해서 헛된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몸통이 바로 본론인데, 그 몸통이 1장 12절부터 12장 7절까지가 몸통이 되는 거예요. 이 몸통에서 이 전도자는 1인칭인 나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내가, 이 말은 솔로몬이 자신의 젊었을 때의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이걸 깨달았어야 되는데, 내가 인생이 이런 걸 알았어야 되는데, 그러한 젊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 마치 젊은 베르테르에게, 마치 자신에게 얘기하는 것이 전도서의 말씀이고, 그 나라고 하는 말씀을 주므로 오늘 독자들로 하여금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게 하는 게 그 말씀인데요, 1장 12절부터 보면은요,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내가 하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래서 나라는 단어가 이제 중간 대목 내일부터의 묵상이 나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이 전도서가 12장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 많은 구절들을 만약 설교 한 편으로 담는다면, 여러분들이 만약 전도서를 한 문장으로 담는다면 어떠한 설교 제목이 될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해 아래 삶과 해 위의 삶. 이것이 바로 전도서의 전체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도서의 마지막 말씀이 뭐냐 하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것이 전도서의 아주 중요한 마지막 마무리 말씀이에요. 너는 청년 때에, 이것은 나이의 젊음이 아니라 그렇게 움직일 수 있고 기력이 있고 그래도 일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때에
너는 기억해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그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마지막 13절,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본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요, 해 아래의 삶이 어떤지를 고백하며 그 가운데 해 위의 삶이 있음을 선언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서의 말씀을 잘 모르면은 굉장히 힘이 빠져요. 그러면 어떡하라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계속 헛되다고 하면 뭐 어떡하라고? 이런 표정이 지금 그런 표정이에요. 지금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살아야 되는데, 애들 길러야 되는데.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말씀의 묵상이 뭐냐면 해 위의 것. 진짜 소망을 어디다가 두고 있느냐, 너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를 계속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전도자가 된 솔로몬의 첫 번째 고백부터 다시 한번 묵상해 볼게요. 자, 여기 헛되다라는 영어 표현은 vanity 혹은 meaningless라는 단어를 씁니다. 킹 제임스 버전 vanity라는 단어가 좀 더 공허하다. meaningless는 그 말대로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구나, 의미가 없구나, 의미가 없구나, 의미가 없구나, 모든 것이 의미가 없구나. 공허하다라면 공허하구나, 공허하구나, 공허하고 또 공허하구나, 모든 것이 공허하구나가 이 뜻인데, 히브리 원어로는요, 이 단어는 굉장히 소중한 단어니까 꼭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37번이 전도서를 계속 이어가요. 헤벨, 헤벨, 헤벨. 근데 이 헤벨에서 나온 단어가 여러분이 잘 아는 아벨이라는 이름이에요. 아담의 아들이 아벨과 가인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 그 아벨의 뜻이 뭐냐면 공허함. 죄를 지은 아담이 자식을 낳는데 공허하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떠한지를 이름을 아이에게 쓴 건데 공허함이라고 하는 것이 아벨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원래 뜻은 뭐냐면 바람 혹은 날숨. 여러분, 인생이 바람 같다라는 게 뭐예요?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권력이 바람 같다. 어떤 분은 돈도 그렇게 모아봤는데 써보지도 못하고 가는 게 인생이구나. 돈 쫓아가는데 건강이 바람 같구나. 어떤 분은 인생이 바람 같구나. 그리고 이것이 날숨이란 뜻이 있어요. 날숨은 들숨의 반대잖아요. 그 숨조차 날아가는 거예요. 호흡이 소중한데 그것이 날숨이 되니까 떠나가는구나. 다 날숨처럼 떠나가는 게 인생이구나라는 것이 헤벨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것이 첫 번째 화두 질문이에요. 다시요. 해 아래에서, 이 땅에서, 해 아래니까 이 땅이잖아요. 이 땅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말은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는 메시지보다도 진짜 당신은 어떤 유익을 위해 살고 있느냐, 어떤 소망을 붙잡고 살고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해 아래는 유익한 것이 없다. 그것은 끝까지 영원한 것이 없다. 거기에는 너의 귀한 목숨을 그렇게 담보로 해서 달려갈 것이 아니다. 너가 진짜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은 절대 만족감이 없다. 얼마나 많이 벌면은, 얼마나 높은 데 올라가면 만족감이 올까? 얼마나 많이 배우면은 만족감이 올까? 사람들이 인생에 다 목마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 남편을 다섯 둔 사마리아 여인도 이 솔로몬이 마지막에 그렇게 1000명이나 둔 후궁, 상징적인 표현이겠지만 만족함이 없는 거 아니에요? 목마른 거 아니에요? 결핍되고 혼돈되니까 끊임없이 잡고 싶은데, 그러니까 잡히질 않는 바람 같은 날숨 같은 인생임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9절 10절 보니까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의 깊은 의미를 아시잖아요.
우리가 새 것을 찾아서 가잖아요. 새 것이 좋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새 것, 신상을, 새 운동화, 새 집, 새 차, 거기다 의미를 두고 이것이 새 것이라고 하지만 돌아보니까 이전에 다 있던 것들이고, 이것들이 무엇이 새 것이라고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을 가만 보잔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들리냐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리냐? 넌 지금 어디다가 모든 마음을 쏟고 있느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제가 이 전도서의 말씀을 묵상해서 그런지 지난주에는 이 올림픽 공원에 나무가 500년이 된 데가 있더라고요. 그 나무를 안에서 제가 아내하고 이렇게 바라보는데 제 자신이 보이더라고요. 야, 나무보다도 못하구나. 나무보다도 못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 때는 그렇게 영화롭고 아름다운 인생이지만 하나님 없이 살 때는 이 나무보다도 못한 게 인생이구나. 오늘 우리가 다시 보는 거잖아요. 이런 8절 9절을 여러분들의 성경을 봐보세요. 그리고 제가 하는 원어에 가깝게 한번 풀어볼게요. 8절 9절이 좀 어려워요. 8절 9절을 가장 쉽게 한번 풀어볼게요. 세상 만사 속절없어 무엇이라 말할 길 없구나. 아무리 보고 또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아무리 듣고 들어도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구나. 지금 있는 것은 언젠가 있었던 것이요 지금 생긴 일도 별 다를 바 없는 일이구나. 어떠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meaningful하게 의미를 알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저는 이 말씀이 스스로에게 절망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스스로에게 절망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이 필요한 말씀이고, 스스로에게 절망한 사람에게 이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전도서는요, 일반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까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절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에서요, 스스로에게 절망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오면서 정말 나는 이게 정말 별게 아니구나. 내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내가 그 학교 나왔으니까, 내가 그 정도 직위 올라갔으니까 내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잖아요. 결국 뒤에 보면 자기 자랑이에요. 그 네임카드에다가 명함에다가 수없이 자기의 경력을 주면서 이게 접니다. 그런데 주면서 난 알아요. 주면서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사실 이게 내가 아닌데. 이게 인생인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이 절망한 적이 있냔 말이에요. 이게 가능한 게 언제입니까? 예배 아닙니까? 세상에서 여러분이 절망할 때가 언제 있습니까? 예배 오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춰보니까 스스로 절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유용하고 쓸모있고 대단한 인생이 아니구나. 어느 날 흰머리가 나기 시작하고, 어느 날 허리가 굽기 시작하고, 어느 날 기력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어느 날 인생의 코끝에서 사라지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너희는 청년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지혜, 나는 아직도 괜찮고 쓸모있고 아직도 괜찮아, 이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된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서는 바로 해 아래의 삶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정직하고 진지하게 대면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묵상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까? 말씀 앞에서입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나를 드디어 비로소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말씀을 듣는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매일의 삶 속에서 시간을 쪼개서 말씀 앞에 자기를 보지 않으면 자기도 속고 남도 속고 다 속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서의 첫 번째 적용 질문이 뭐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게 모든 큐티의 1번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목사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큐티에서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분은 쉬운 길을 택해요. 나에게 적용점, 요거는 재빠른 사람이에요,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으로는 절대 자기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보여야지만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 말씀 묵상이 워킹 되는 거예요. 많은 분이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지만 적용 몇 개를 가지고 묵상했다고 생각해요. 오늘 아이한테 도시락 싸줘야지, 오늘 남편한테 좋은 말 해줘야지, 오늘 출근할 때 웃어줘야지. 이거는 여러분 묵상에 적용은 되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잃어버렸을 때 오는 가벼운 묵상입니다. 절대 자기를 볼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묵상 질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부단히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통과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어떤지를 그때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전제는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것을 안다면은 이 알게 하는 기준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솔로몬이 자기가 가졌던 옛날의 이전 것, 헛된 것들을 기준으로 해보니까 인생이 헛되구나. 그런데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도 이 정도는 얘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지나고 나니까 인생 헛거다,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다, 이 얘기는 세상 사람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경험이 기준되어서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예요? 나에게 기준 삼는 것은 내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 것을 기준 삼는 것은 더 깊은 허물을 줍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꽃들에게 희망을, 그게 되는 겁니다. 아무 희망이 없는 누에 고치가 올라가고 올라갔더니 위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올라가냐고 물으니까 다 올라가니까. 올라갔는데 정작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연예인들이 왜 이렇게 마지막 극단적인 이 자기의 삶을 마무리합니까? 그렇게 올라가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그것이 인생의 목표인 줄 아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진짜 허물을 느끼니까 자기의 기준으로 발견한 허물을 자기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기준은 절대 자기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에게 영원한 것이 없잖아요. 선한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본질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헛됨을 기준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복음의 본질은 자력 종교가 아니에요. 자력이 아니에요. 자수성가가 아니에요. 복음의 본질은 타력이란 말이에요. 타력 종교요. 그리고 그것은 신수성가, 하나님의 손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이 헛됨을 나누는 정확한 근거는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첫 번째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적용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이 22일 동안의 묵상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여러분은 삶의 의미에 대해서, 삶의 가치에 대해서, 삶의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고 있습니까? 당연하겠죠. 그러나 여기 혹시 청년들이나 나는 아무 삶의 가치나 방향이나 목적이 없어 라고 하는 분에게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삶의 의미와 가치와 방향에 관해서 질문을 던져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을 그리스도 안에서 던질 때와 그리스도 바깥에서 던질 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 질문입니다. 삶의 방향과 목적과 가치가 그리스도 안에서 던질 때와 그리스도 밖에서 던질 때의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도 이전에 그리스도 바깥에서 여전히 삶의 목적과 방향을 찾았던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교인이 되고 세례도 받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의 밖의 뜻것을 동경하며 그것은 내 인생의 골이야, 목적이야.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따로 직장 따로, 예수님 따로 공부 따로, 예수님 따로 일하는 것 따로 라고 하는 등식이 성립된 거잖아요. 이런 말씀이 에베소 2장 3절에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에베소서를 향해서 바울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도 그러했던 자, 그리스도 바깥에서 삶의 가치를 찾았던 헛된 삶을 살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베소서 말씀은 믿지 않는 자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기존의 신자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지금 교회 안에 있는데도 여전히 너희는 삶의 가치와 목적을 그리스도 바깥으로 두고 있구나.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이고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적용 질문, 여러분의 가치와 목적과 삶의 방향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바깥에 있습니까? 이것이 전도서를 읽을 때의 차이가 완전히 확연해지고요. 두 번째 적용 질문, 여러분은 삶의 헛됨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정말 삶은 미닝리스구나. 내가 아프고 내가 인생의 연약함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 보니까 이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것을 어디서 경험했습니까? 그래서 전도서의 대상은요, 젊은 사람이지만 젊어도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있고 나이가 70, 80대도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어요. 이것을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한다고요. 영적으로 내가 인생의 이 아픔, 헛됨을 경험해 봤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허무주의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허무주의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헛되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헛되다고 보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허무주의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헛되다고 고백하는 것엔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 이 두 가지의 적용 질문이 우리를 계속 이끌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적용 질문, 나의 삶의 목표와 가치와 방향이 그리스도 안에 던지고 있냐, 그리스도 밖으로 던지고 있냐, 밖에서 던지고 있냐. 두 번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허무주의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헛되다고 고백하는 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저는 사실 그 말씀을 읽다가 울컥 한번 울음이 나온 적이 있어요. 인생이 진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거든요. 이게 인생이 아닌데, 이렇게 하나님이 살려고 우리를 붙든 게 아닌데 우리는 속으면서 더 수고하고 더 무거운 짐을 지고 더 많이 벌고 집 하나 더 사고 좋은 차 사면은 인생이 마치 승리한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고, 그것을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혹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가? 이것이 기복적인 믿음 아니에요. 그 기복적인 믿음 안에서는 전도서의 말씀을 절대 들어올 수가 없어요. 팔복을 사모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에 궁리를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전도서를 읽으니까 인생이 보이고 진짜 내가 지혜가 없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니까 우리의 삶에 소망이 생기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가정을 주었는지, 왜 이 직장을 주었는지, 삶의 방향과 목적과 가치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바깥이 아니라, 그리고 세상이 주는 허무주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헛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진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마지막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해 아래 삶을 추구하십니까? 해 위의 삶을 추구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진짜 소망은 무엇입니까? 22일 동안의 전도서의 여정을 여러분 모두에게 격려합니다. 이 전도서의 말씀이 부부끼리 서로 나누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보, 오늘 내가 이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이 말씀을 가지고 아이에게도 한번 나눠보십시오. 아빠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네. 우리 공동체 안에 전도서의 말씀이 바로 그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 말씀이 온 공동체에 충만하게 임하여 생각지 못한 큰 은혜가 이번 기간 동안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